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이시크 다베마시다까. 저희 맛있게 점심 먹은 힘으로 또 힘차게 주님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시 다베마로 다베다까라その力を持って神様に賛美を捧げましょう。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비가 모세에게 끌어독긴 예수님 하나세 예수님 하나세 자꾸를 예수님 오라. 예수님 하나세요. 예수님 하나세 욕을 보나를 예수님 하나세요. 시험 세상 가지고 예수님 하나세요.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세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수메르니 하스니 가져가 예수님 하나세 예수님 하나세 아로에루 걸어보고 예수님 하나세요. 예수님 하나세 요나루 예수님 하나세요. 시험 세상 다니고 예수님 하나세요. 예수님 하나세 여기고 나는 예수님 하나세요. 시험 세상 다니고 예수님 하나세요. 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웃을 주의 흘린 복을 피우소. 나를 정죄하소서. 오늘 영원한 오늘의 이나 사사를 내가 그의 가운데 기뻐지는 나 자신의 가사에 이노이요 나는 좋아하니 바래오니 그곳에 이노이요 주여 하나이도 이런 사실 아세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오신분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웃을 주의 주님 복을 피우소. 나를 정죄하소서. 이의 눈이 전부 같은 곳으로 주님을 사모리에 구름이 내려로 도니라. 그렇게 찬송하고 이노이요 찬송하니 바래오니 그곳에 이노이요 주여 나라이도 이런 사실 아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주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言葉の前に祈りたいと思います。 저희 말씀을 전해주시는 차준희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御言葉を語ってくださるチャンネル牧先生の上に聖霊様が共にしてください。 말씀을 다시 듣는 저희에게도 아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더해주시라고 御言 기도드리겠습니다. 葉を受け入れる私たちも御前よりもっとさらに神様の恵みが満ち溢れますように祈りましょう。主よ、3回叫んで祈ります。主よ、主よ、主よ、ハレルヤ、ハレルヤ。また恵みの地を神様が備えてくださって私たちを神様の備えの中に聖霊様を通して導い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神様、チャージュニ先生をお迎えしてまた2回目の聖会が始まります。私たちは本当に期待して集まりました。神様、どうかあなたの備えを、あなたの御心を聖霊の恵みの雨をもって私たちの上に豊かに降り注いでください。そのためにもどうか神様、午前中いただいた御言葉をもって私たちの本当に信仰をどうか清めてください。そして私たちのこの器を整えてください。今一度清め整えてくださり、神様の恵みをさらに受けることができる一人一人となりますように、そしてイエス様を身をもって明かしていくことのできる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神様どうか私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い。この集いを祝福してください。チャージュン先生の上にさらに神様の豊かな聖霊の油注ぎをお与えくださいますようにもお願いいたします。最初から最後まで聖霊様が働いてくださって、どうか御言葉の中に一人一人に聖霊様が望んでくださって本当に恵み深い時間になりますように、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使徒信条をもって信仰の告白をお捧げいたします。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に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読みに下り、3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確かに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裁きたまわる。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行動の教会、生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常しえの命を信ず。アーメン。それではこの時間、私たちを代表して、純福音仙台教会の担任牧師シンヨング先生がお祈りをお捧げくださいます。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모였습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한국에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차준희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 목사님의 이슬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영성을 다시 회복하시되 시편 기자들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께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그 영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센다이 집회로부터 세미나 그리고 이곳 야마가타의 사역 가운데 강사 목사님이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의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해주셔서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이곳은 복된 장소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또한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살아게 하셔서 모두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야마가타 순복음교회를 섬기시는 곤도 목사님 가운데 또 사모님과 함께 하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 또한 이번 성회를 통해 시인의 영성을 갖게 하시고 그 영성을 바탕으로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늘어나는 귀한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이번 집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준비하셨던 모든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この時間いただきます神様の恵みの御言葉は詩編の30編です。詩編の30編1節から12節です。共に拝読いたします。1節ずつ、心を合わせ声を合わせて、拝読いたします。詩編の30編1節から12節までです。隣の方同士聖書を開き合ってくださり、またモニターをご覧くださっても結構です。一緒に拝読いたします。3、はい。主よ、私はあなたをあがめます。あなたが私を引き上げ、私の敵を喜ばせることはされなかったからです。2節、私の神、主よ、私があなたに叫び求めると、あなたは私を癒されました。3節、主よ、あなたは私の魂を黄泉から引き上げ、私が穴に下っていかないように私を生かしておかれました。4節、生徒たちよ、主を褒め歌え、その聖なる皆に感謝せよ。5節、誠に身怒りはつかの間、命は温情のうちにある。夕暮れには涙が宿っても、朝明けには喜びの叫びがある。6節、私が栄えた時に私はこう言った。私は決して揺るがされない。7節、主よ、あなたはご恩寵のうちに私の山を強く立たせてくださいました。あなたが御顔を隠され、私はおじまどっていましたが。8節、主よ、私はあなたを呼び求めます。私の主に憐れみを乞います。9節、私が旗に下っても、私の地に何の益があるのでしょうか。地があなたを褒めたたえるでしょうか。あなたの誠を告げるでしょうか。10節、聞いてください、主よ、私を憐れんでください。主よ、私の助けとなってください。11節、あなたは私のために嘆きを踊りに変えてくださいました。あなたは私の荒荷の時、喜びを私に着せてくださいました。12節、私の魂があなたを褒め歌い、黙っていることがないために、
私の神、主よ、私はここしえまでもあなたに感謝します。アーメン。いよいよ仙台、そして山形のこの夏の聖会も最後の時間になりました。仙台の方も山形の方も、また諸教会から先生方が一緒に集まってくださいました。期待してハレルヤーと神様に栄光をお捧げしながら牧師先生をお迎えいたしましょう。ハレルヤー。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드신 건 좋은데 졸린 시간이에요.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졸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일본 지역에서의 마지막 집회가 돼서요. 저 몸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방학 되자마자 우리 교수들은 방학 10주고 여름방학 10주, 겨울방학 10주, 그래서 1년에 20주가 방학이거든요. 좋잖아요. 그렇죠. 52주에서 1년 52주예요. 52주에서 16주 강의하고 10주 방학, 16주 강의하고 10주 방학. 그게 교수입니다. 억울하면 교수하세요. 그래서 10주 방학인데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같이 교수 생활하고 있는데 교수 생활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15주째쯤 되면은 거의 저는 학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둘 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로 말 안 해요. 건드리면 짜증나니까 그냥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조금씩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이번에는 방학하자마자 2주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유럽 학술 탐방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한 주는 학교에서 계절학기 신학 독일어 해가지고 1시부터 7시까지 하루에 6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면은 저녁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8시부터 10시까지 4일 동안 또 가서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한 주간 또 부흥회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로가 좀 누적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일본 성도님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기다려 줄 텐데, 여기 와서는 제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아내를 간호사 비슷하게 모셔왔어요. 내가 힘들면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근데 지가 더 힘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오늘 끝나고 내일 하루 정도 쉬고, 이제 금요일 날 가면은 금요일 날 한 3시 10분, 40분 좀 도착하는 것 같은데, 또 금요일 또 저녁부터 부흥회라 바로 또 다른 교회로 가요. 금, 토, 일 부흥회하고, 수목금 부흥회하고, 뭐 이렇게. 방학 동안에 저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좀 기도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그 많든 적든 제 사역을 이야기하고 기도 받으면 힘이 날 텐데, 제가 목회는 안 하거든요. 그냥 협동 목사로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 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마다 제가 중보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만큼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 특강하면서 저희 장모님 기도 사역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모님은 지금은 이제 목사 사모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80이 넘으셨는데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밤 10시부터 새벽 기도할 때까지 매일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했어요. 매일.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매일 교회 가시려고 해서 그러시지 말라고 해요. 나이가 많으셔서 그러시지 말고 저녁에만 8시에서 10시까지 교회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하시고, 여전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셔서,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힘 때문에 이 부족한 사위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0편입니다. 우리가 3편 무슨 시였죠? 샌다이 교회 성도님들 무슨 시요? 단원시. 8편 찬양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13편 무슨 시? 성소. 15편 성소 입장 의식시. 성소 입장 의식시. 성소 입장할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마지막 30편 무슨 시일까요? 예, 무슨 시? 힌트는 맨 마지막 절. 무슨 시? 감사시예요. 감사시.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4번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4번의 집회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시편 4가지 중에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자. 여러분 제가 시편 전문가인 거 모르시죠? 네, 여러분 저한테 시편 강의 듣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대해서 제가 쓴 책도 있고 그걸로 많은 신학대학에서 교재도 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 되니까 지자랑도 하고 별짓을 다 하네요. 네, 30편에서 맨 마지막에 30편을 제가 맨 마지막에다 위치시켰어요. 감사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요, 여러분 이 편을 보시면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고치다란 말이 히브리 말로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그겁니다. 라파. 하나님이 나를 라파했다.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 시인은 죽을 뻔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라파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것이 30편이에요. 예, 그러면은 30편은 감사의 노래인데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는지 한번 내용을 꼼꼼히 보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기 주를 높이다 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 일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커밍아웃하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은 뭐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너만 크리스찬이냐 그럴 거예요. 나도 크리스찬이거든 이럴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인정할 것은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었기 때문에. 여러분 끌어내다라는 말은 젊은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퍼올릴 때 두레박이 있죠. 아는 것 같네. 알아요? 예, 두레박이 있습니다. 우물에 두레박으로 밑으로 내려서 물을 퍼올리죠. 바로 마치 우물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듯이 나를 내가 죽음으로 땅속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나를 끌어올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죠. 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찬양 드리는 거고, 2번째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 원수가 나의 죽음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이 너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특히 나한테 못되게 굴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벌 받은 거요. 해놓고 그 사람이 정말 죽게 되면 그 사람 진짜 벌 받은 거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원수가 자랑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원수가 언급되는 것은, 이 당시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잘 나가던 사람이 저런 모술병에 걸렸나, 수군수군하면서 특별히 그런 관계 안 좋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거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나가다가도 어렵게 되거나 몹쓸 병에 걸리면 외로워요. 힘들어요. 더 힘든 것은 시선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말은 안 해도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내 삶을 다 부정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내가 지금 몸 아픈 것도 서럽고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고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이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야훼 라파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라파 고침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자그마한 혹은 작은 질병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 고침받아본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있습니까? 예,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2003년에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구약학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으로 난 안 간다. 꼭 이스라엘을 가야지 보고 믿느냐.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요. 그리고 성서 지리도 강의하고 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가본 사람 이상으로 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더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는 안 가도 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약 교수들이 다 가고 내가 맨 마지막에 가겠다 뭐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자꾸 남들은 다 가리고 다 가고 교수들 다 가고 나만 안 가는 게 이상해가지고 한번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내가 간다. 나를 따르라. 뭐 이래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하고 가는데 출발하기 한 2, 3일 전에 제 아내가 너무 몸이 골골해가지고 뭐가 무슨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혼자는 안 간대요. 나랑 같이 가서 나도 같이 받으면 자기도 받겠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한 저와 빌빌해 보이는 아내 둘이 같이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한 2, 3일 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검진 결과 아내는 이상 없음. 남편은 이상 있음. 갑상선 항진이 나왔어요. 갑상선 항진은 내가 지금 내 몸에 어떤 내가 에너지가 100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100 이상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몸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땀을 흘려요. 가만히 있는데 계속 뛰는 사람이에요.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몸은 한 달 만에 5kg 이상이 빠지고 그리고 얼굴도 검해지고 눈도 튀어나올 것 같고 눈은 조금 튀어나와도 괜찮을 뻔했어요. 눈이 작아서 좀 더 나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튼 한 달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여름이 되면 워낙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갑상선 항진이래요. 근데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것은 원인도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약을 급히 먹어서 한 일주일 정도를 경과를 보고 어떻게 처방할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일 모레 성지순례를 가야 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당신 미쳤냐? 지금 수치가 너무 위험하다.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처제도 의사하고 동서도 의사를 해서 얘기했더니 형님 가면 안 된다고.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위험한 거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학생들은 안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내가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모아놨는데 이틀 전에 내가 몸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못 가겠다라고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교수님 미안하지 마시고 만약에 가서 뭔 일이 생기면 우리가 더 위험하니까 그냥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가 미안해가지고 결정을 못했는데 제 장모님께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기도 부탁을 했더니 제 장모님이 하루 기도하시더니 장목사 가도 될 것 같아.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안 데려가신대.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의사는 죽는다 그랬는데 장모님은 안 죽는데요. 그냥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내 믿음은 아닌데 우리 장모님이 하나님이 안 데려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2주치 약을 줬는데 이만큼 주셨어요. 끼니 때마다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가는 나라에서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그 나라 앰뷸런스, 그러니까 이머전시 전화번호를 다 적어줬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어디 가고 위험하니까 다 적었다가 음식을 뭐뭐 조심하고 철저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약을 이만큼 싸들고 이제 인천공항을 가는데 제 아내가 저를 이제 라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면 1년 뒤에 재혼해도 좋다. 그러나 1년만 참아다오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그 전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내 아내가 고민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가라 그랬지만 이 양반 이번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약은 이만큼 싸가지고 그랬더니 아내가 운전해 주더니 가면서 인천공항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며칠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간다면 자기는 그냥 평생 혼자 살겠대요. 아주 그냥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그랬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왜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거를 지금도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냥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왜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살아보니까 그놈인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살아보니까 그 남자나 이 남자나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이 남자랑 평생 맞춰놨는데 또 데려간다면 또 어떤 놈 만나봤자 그놈이래서 그냥 혼자 살겠다 이런 거예요. 아무튼 기분이 씁쓸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갔어요. 가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요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이라 다른 나라 성도들은 다 취소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 분들은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텅텅 빈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마가다락방을 들어갔습니다. 마가다락방이요 요것보다 조금 커요. 마가다락방인데 평상시는요 원체 순례객들이 많으니까 저 문으로 들어왔다가 이 문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은요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막 밀려 나갑니다. 그냥 여기가 마가다락방이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전쟁 중이라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팀하고 또 정신 나간 팀 하나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의 어떤 성도들이 왔는데 거기하고 우리가 두 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앉고 여기 앉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조용히 찬송하고 거기는 다락방이니까 막 울려요. 누가 찬송해도 천사가 찬송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그냥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장 나를 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난 그냥 부담될까봐 그냥 숨어서 약 먹고 막 이렇게 조심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여기가 뜨거워졌어요. 여기가 뜨거워졌어요. 뭐 몇 초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기도하다가 이거 갑자기 뜨거워졌다 그랬더니 교수님 그거 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학생 중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나이 많은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약 있죠? 다 주세요. 내가 버릴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이거 약 안 먹으면 나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나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믿음이 없지 이게 뭐냐고 하려고 낳게 하신 거라고. 그거는 장로님 믿음이고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한 10며칠 동안 환난과 핍박과 눈초리 속에서 계속 주워 먹었어요, 그걸요. 다들 낫대는데 왜 먹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니까 그러고 먹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수치를 계산했는데 정상이 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대요. 수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단기간 안에 2주 만에 이렇게 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면 반드시 몇 개월 이내에 재발률이 95%래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치 약을 더 줄 테니까 이거를 더 먹고 경과를 보자는 거예요. 3개월치 약을 줬어요. 제가 그 약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95% 재발했는데 먹어야죠. 지금 내가 몸이 어떨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3개월치를 먹는데 학생들 모르게 먹었어요. 학생들은 교수님 낫대잖아요. 그럼 왜 약을 또 먹냐고. 그래가지고 조금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3개월 뒤에 갔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구를 해봐야 되겠대요. 그만큼 수치가 높았는데 2주 만에 수치가 잡혔고 3개월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 이거는 노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6개월치 약을 주셨어요. 6개월치를 먹어야 된대요. 안 먹으면 위험하대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위험하다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6개월치를 또 이런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몰래 6개월치를 먹었어요. 9개월치 먹은 거 아닙니까? 네, 6개월치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정상했는데 또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1년치 약을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그만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만 먹겠습니다. 그때 나보고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난 보장 못한다. 내가 그만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서 몇 개월 뒤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정상이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난 거였어요.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약을 안 먹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도 이 믿음 없는 나를 내가 책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더니 성도님들 가운데 남자가 갑상선 걸릴 경우는 드물대요. 그리고 남자가 그게 수치가 그만큼 높으면은 암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많대요. 여성분들은. 그래서 내가 갑상선 가지고 고생하는 여성분들이 많은 걸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아니 여성 성도들 중에서 갑상선 항진, 저하 이런 것 때문에 갑상선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갑상선 암도 있고요. 아 이분들이 예배 끝날 때마다 와서 이제 안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 받으면 낫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습니다. 난 내가 난 것 때문에 내가 못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그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부담스럽지만 그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요 낫더라고요. 갑상선 한때 전문가로 제가 갑상선 전문가로 이런 얘기했을 때 그런 어려운 동료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다 낫더라고요. 근데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안 했어요. 기도부터 하지 마세요.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질병을 터치하시고 나파하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특히 한세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순복음 계통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 학생들이 무슨 몸에 이상이 오고 그러면은 병원을 가면 좋은데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병원을 안 가고 제 연구실로 와요. 연구실로 와가지고 교수님이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난 속으로 야 내가 의사냐 나 병원 가라 야 그러고 싶은데 그 믿음 가지고 왔는데 가라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게 또 웬일입니까? 왜 나 훈련시키려고 합니까? 정말로 그냥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연구실에. 그러면 연구실에 무릎 꿇고 있고 목사님 기도하시면 나을 것 같다고 울고 있는데 난 그런 믿음 없거든 가라 병원 가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 감고 있으니까 나는 찡그려도 안 보이니까 그냥 찡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와가지고 나 고생시키게 하나.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요 나아요. 그건 내 믿음 아니에요. 난 지금 불만 충만해요. 짜증 충만하고요. 이 친구 믿음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저는 나도 경험했고 교회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그건 있는 거 확실히 맞습니다. 이 시인은 그걸 경험했는데 이 시인은요 그런 갑상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을 병이었어요. 보세요. 3절 보시면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이 사람은요 내 수월에서 끌어내. 수월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수월은요 저 땅속입니다. 이 사람을 자꾸 끌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몸이 이상이 오고 그러면요 내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무겁습니다. 그리고 땅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다리 하나 들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완전히 땅에 붙어있고 땅에 있는 죽음의 세력이 나를 끌어내릴 것 같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시인은 그런 겁니다. 이미 생명이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이제는 밑에서 수월이 죽음의 세력이 그를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서 지금 끌어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끌어내려 가고 있는데 여기 3절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요. 지금 죽음의 세력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셨습니다.
끌어올리셔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을 뻔했고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죽음의 문턱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했던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죽었어요. 이미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원수들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의 기운이 땅으로 꺼져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끌어올리셨습니다. 두레박을 끌어올리듯이 그리고 산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 재밌는 고백이 나와요. 죽을 뻔한 건 자기예요. 그래놓고 성도들한테 감사하래요. 지가 살아놓고 우리 보고 감사하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마 중보했던 것 같아요. 원수들은 나를 조롱했지만 나를 알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분들 놓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 가운데 누가 하나 몹쓸병에 걸려 고생하면 교회에서 중보합니다. 여러분 중보할 때 성도의 관계에 따라서 조금 기도의 강도가 좀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요. 그 사람 누구요? 잘 모르는 사람은 약하게 기도할 테고 그 사람과 깊은 관계에 있으면요 심각하게 기도할 거고 가족이라고 하면은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테고 목사님이라면 정말로 부모 마음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여러분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어떤 한 분이 정말로 어렵게 질병을 앓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좋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들도 좋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병에 걸려서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테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구나. 그 사람의 그런 치유 사건은 그 사람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것이에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도하면 살려준다 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이 된 거고 그 사람의 회복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회복될 것이고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중보할 거고 하나님 그 중보를 들으실 거고 이것들을 우리 모두의 경험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가정에서 한 가족이 힘들고 어렵고 질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죽을 뻔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언니는 좋겠다. 이런 동생이라면 정상적이 아니죠. 건강한 가족이라면 언니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 이상은 좋은 거 아닙니까? 바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 한 분이 어려움 겪다가 회복이 되면 내가 회복 경험한 것 이상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편 30편에서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거꾸로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의 은총은 잠깐이요 노염은 평생이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거꾸로 느껴져요. 내가 보니까는 좋았던 시절은 잠깐이고 내 인생 자체는 다 암흑이요. 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루실 때 평생 고생하게 만들고 잠깐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다. 평생 물속에 집어넣고 물고문을 시켰다가 허벅거리면 잠시 숨쉬게 해주고 집어넣고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고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 매년 앙케이트 조사하는데 매년 1위 뭔지 아십니까? 눈치가 빠르면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이 딴 건 몰라도 이 말씀은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힘들 때 암송하세요. 특히 힘들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감사의 고백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내가 어둠의 시간이 지나갈 때 여러분 저녁 시간입니다.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은 옵니다.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기에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시인이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가 그거를 되돌아봅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잘 나갈 때 교만했습니다. 잘 나갈 때 교만했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시편 6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6절입니다. 시편 6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말이 누가 한 고백이냐면 여러분 시편 2절을 보시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시편 2절을 보면 악한 자가 잘 나갈 때 하는 말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잘 나간다. 이거는 내 능력이다.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하면서 나는 절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만하는 거예요. 교만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16편 8절을 보세요. 16편 8절을 보시면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시편 16편에 있는 이 고백은 의로운 사람의 고백인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때 그 흔들리지 아니함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내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선한 의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놓치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이 시인은 다시 30편 돌아오면은요. 형통하고 잘 나갈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만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본능적으로 조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요. 말도 적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더 많이 무릎 꿇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도 더 깊이 읽어요. 어려울 때는. 근데 잘 나갈 때는요. 교만해져요. 당당해져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한순간이에요. 잘 나갈 때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어요. 얼굴 한번 팩 돌리니까 그 사람 푹 떨어진 겁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잘 나가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교만한 사람을 교만을 꺾어버리니까 그가 푹 꺾이는 겁니다.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8절을 보세요.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드디어 8절에 와가지고요. 이 시인은 이제 겸손해집니다. 잘 나갈 때 아주 교만했어요. 자만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훅 갔어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너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어. 그럽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딱 얼굴을 외면하면은 잘 나가다가도 거기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인은 이제 겸손해집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9절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나를 살려줘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첫 번째,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하나님한테 내 죽음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죽으면 하나님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나 죽이면 하나님 손해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진토는 티끌입니다. 내가 죽으면 티끌로 돌아가는데 티끌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삶의 이유인데 그거 못합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본인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죽음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티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쪽에 봤을 때는요,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거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신학교 1학년 때 구약개론 가르쳤던 교수님이 아주 멋있었어요. 젊고 멋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를 알면 세계에 흘러가는 역사가 한눈에 다 들어온대요. 그 말에 내가 속아서 구약을 전공했어요. 지금 보니까 속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교수님 저는 고마우신 은사죠. 그래서 저는 학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교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구약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영어, 독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 정통해야 된대요. 그래서 학부 4년 동안 매일매일 영어, 독어하고 방학 동안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했어요. 그래서 학부 4년 동안에 이 5가지 언어를 거의 집중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수준까지 올려놓은 거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2학년 때입니다. 21살쯤 됐나요? 2학년 때 어느 날 내 방에 책장을 정리하다가 책장에 이렇게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 창이 그게 내 머리로 떨어졌어요. 머리로 떨어지자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았는데 이것이 머리를 여기를 치면서 깨져가지고 유리 파편이 여기에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빼고 그냥 꽂히자마자 빼고 피가 철철 흐르는 거를 꽉 잡고, 하나님, 만약에 동맥정맥 끊어져서 만약에 요 엄지손가락에 만약에 이상이 생긴다면 구약학자 하나 죽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정신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딱 그러자마자 지금 다리도 현찮은데 제가 다리가 교통사고 때문에 의족을 착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도 정상이 아닌데 여기까지 만약에 이게 마비가 된다면 나 오른손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이상이 오면은 우리나라 구약학자 하나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했는데 다행히 정맥동맥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간신히 이어놓고, 그때 의사가 아주 이상한 의사 하나 있었어요. 동네 의원이었는데 자다가 깨가지고 그 사람 도대체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해줘가지고 한 10몇 방울을 꼬맸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움직이긴 해요. 그래서 학자가 지금 됐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야. 너 아니어도 구약학자 할 사람 많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왜 지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장 내 생명을 걷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 있잖아요. 일단 내 피 맛 없어요. 이 얘기하고요. 그렇죠? 내가 죽음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데려가면은 그 한 사람 줄어듭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불러가려고 하실 때 하나님
생각을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 왜 살아야 돼? 내 죽음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내가 한 목소리 보태겠습니다. 바로 이 일이, 바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고 그게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돼서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 이 시인은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잘 나갈 때는 교만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기 오만한 자존자가 겸손한 의존자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때 그 오만한 사람이 이제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신 목사님도 저한테 공부를 배운 제자 중에 한 분인데요. 제가 94년도부터 한세대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아주 뭐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자마자 내가 하고 싶었던 구약학 교수고, 그럼 이제는 구약으로 학생들을 막 잡고, 구약을 모르면 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심정으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94년, 95년, 96년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한세대학교 학보사 신문사에서 매년 학생들한테 앙케이트를 조사해가지고 올해의 최고의 교수 그걸 했는데 제가 매년 뽑혔어요. 최고의 교수로. 그래서 교만이 충만히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개설하면 뭐 몇 분 만에 다 강의가 차고요. 학생들이 막 차고 넘칠 때예요. 그래서 아주 뭐 잘 나가볼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수업을 들어갔는데 한 200명 정도 학생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다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출석을 불러도 답을 안 해요. 뭐라고 강의를 해도 그냥 다 외면하고 있어요. 제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너무 막 황당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깼어요. 꿈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야, 이게 현실이라면 도대체 이게 뭔가. 아니, 내 수업을 다 거부해? 그리고 말대꾸도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때 그 꿈을 깨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올해의 교수가 된 거, 그거는 학생들이 잘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내 수업을 잘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교수지, 학생들이 만약에 다 200명이 들어와가지고 다 외면해버린다면 저는 안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들어주니까 목사도 하는 거고요. 있어주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태어난 교회에서 지금도 협동 목사로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거기 20살 때부터 설교했어요. 지금은 60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를 태어났을 때부터 봤던 권사님들이 몇 분 살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많은 권사님들이요, 내가 신학생 때부터 설교했던 거를 들으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요, 설교 들을 때마다 아이고 전도사님 오늘 참 설교 좋았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격려해 준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드니까는 이제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새끼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러고서 뭐 완전히 그냥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새끼 목사라 그래가지고 다행이에요. 목사 새끼라고 안 한 게요. 그래서 우리 새끼 목사가 기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들어줬던 거예요. 들어주면서 아이고 오늘 새끼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이러고 하시는데 나는 내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았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설교를 우연히 봤어요.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이것도 설교야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 앞에서 누가 이런 설교했다면 그 사람 가만 안 뒀을 거예요. 정말로 죽순 설교였는데 권사님들이,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아이고 오늘 참 설교 좋았어, 박력 있었어, 은혜가 됐어, 내 스타일이야, 내 타입이야 이렇게 한마디씩 해줬던 그것이 힘이 된 거예요. 들어줬기 때문에 설교가 가능했던 거고, 그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니까 이게 말씀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잘나서 존재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남이 나를 들어주니까, 인정해주니까, 봐주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오늘의 자리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이제 오만한 자존자에서 겸손한 의존자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9절 10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이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30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까 읽었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 보니까는요 지금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 원래 베옷은 수입니다. 수의. 이 사람이 이제는 거의 죽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수의를 입힐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수의를 벗어던지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나이다. 축제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겁니다.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생명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순간순간 연장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순간순간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때문에 생명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못 느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감사라는 걸 느끼게 되죠. 이 시인은요. 죽음의 문턱 앞에 갔던 분입니다. 온 힘이 쭉 빠져서 완전히 스올의 힘에 의해 가지고 스올에게 끌려 내려가고 있었어요. 끌려 내려가고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끌려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생명이 나를 끌어올린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이 사람이 생명력이 다 바닥을 드러내면서 바로 인생이란 삶이란 죽음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나를 가운데다가 두고 항상 끌어당기는 이런 텐션이 있는 겁니다. 긴장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호시탐탐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맨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다니다가 한국에는 맨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쇠로 만든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려서 빠지면은 그냥 겨울에 술 취한 사람이 그냥 맨홀 뚜껑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신 경우들이 많아요. 가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인생에 도처에 맨홀 뚜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을 나간 사람이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온다는 보장 없어요. 차 사고 무슨 뭐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또 사고 나고 테러 사건도 나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을 뚫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내 눈에 의식하지 못하는 죽음의 맨홀 뚜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맨홀 뚜껑들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바로 이 생명이 있는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 끌어내리려고 맨홀 뚜껑이 여기저기 열려있는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디뎌요. 디뎠다면은 딱 걸렸어. 이제는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는데 끌어내리는데 하나님이 맨홀 뚜껑을 밟을 때마다 뚜껑을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고 빠진 사람들은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시인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게 생명은 내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줄일 수도 없고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순간순간 우리 생명을 지키시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죽었던 내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듯이 지금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순간순간 죽음으로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생명으로 우리를 올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게 생명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삶은 사라지는 거지 내 능력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 이제 하늘에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투석을 매일매일 이틀에 한 번씩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암 때문에 암 수술도 받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7차례인가 6차례 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이분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답니다. 그분 온누리교회 제 친구가 그 교회 부목사예요. 부목사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 하용주 목사님은 하나님이 언제 당신을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목숨 내놓고 사역했어요. 그러게 휴가는 없습니다. 휴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내일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목숨 내놓고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휴가도 없고 쉬는 것도 없어. 그냥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사역을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부교역자들이 아무도 휴가를 못 가요. 그게 오늘 내일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면 좋은데 몇 년 동안 안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니 부교역자들, 내 친구 부교역자인데 너 언제 쉬니? 우리 쉬려면 병원에 입원해야 된대요. 응급실에 끌려가면 그게 이제는 오늘부터 나올 때까지 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휴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병원에 실려갈 때마다 오늘 마취약을 투입하면서 눈을 스르르 감으며 이 눈이 다시 띄어질 보장은 없구나. 거기서 마음이 정리를 하고 들어간대요. 정리하고 들어가는데 있다 보면 다시 눈이 떠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생명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구나. 나는 이미 내 생명을 다 정리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구나. 바로 죽음 앞에 서본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예요. 바로 오늘 시편 30편의 저자가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울에 의해 가지고 끌려내려간 걸 내가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끌어올리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또 뜻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생명이 붙어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살려주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살려놨는데 얘가 누가 살렸는지도 몰라. 그거 얼마나 그거 마음이 좀 씁쓸하잖아요. 근데 야 너 좀 제발 좀 알아줘. 좀 알아줘. 그렇잖아요. 다른 거 아니어도 내가 너한테 뭘 요구하는 것도 없어. 그냥 알아만 줘. 내가 너를 살렸거든. 알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도 제발 좀 알아만 줘. 여러분 내 생명을 순간순간 살리신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의 구원은 꼭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시편 30편의 시인을 살린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린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살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많은 위인들은요, 다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살려준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를 쓰시는 것은 아브라함 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되고요. 나를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의 유익이 돼야 되고요.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우리의 욕심을 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세상에 내 개인적인 욕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몫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얼굴을 좀 더 활짝 펴야 돼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모든 물적 자원, 내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 이걸 가지고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공동체에게 유익이 없다면 그 신앙은 그 사람 개인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씁쓸히 하실 겁니다. 저거 괜히 살려놨네. 그렇잖아요. 저거 지만 살려고 그러네. 저거 괜히 살렸네. 옆에 거 살릴 걸. 이런 하나님의 씁쓸함을 주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살렸다면 내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바로 여러분 선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요.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마지막 호흡 뭘로 쓸 것인가? 마지막 호흡은요, 물론 여러분 마지막 호흡은 기도로 써야 돼요. 마지막 호흡은 기도로 써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 여러분 손 갖다 대면은 이제 이게 호흡 확인하잖아요. 호흡이 멈췄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속으로 기도하는 거겠죠. 기도하는 거. 그 기도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소천하신 분들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숨이 넘어가잖아요. 숨이 넘어가도 귀는 한 30분 이상 살아있답니다. 그래서요, 그때 숨이 넘어가셨을 때 에휴 잘 가셨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충격받아요. 이미 숨은 멎었어도, 심장은 멎었어도 귀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30분 정도 계속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편안한 마음속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거 꼭 하나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숨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사용해야 되고, 우리 숨이 조금 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숨이 남아있다면 찬양과 그 다음에는 진리를 전하는 데 쓰는 겁니다. 찬양과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호흡, 우리의 마지막 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고 살아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 숨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이 시인은요, 죽음 앞에 서자 모든 게 다 쓸데없다는 걸 알았어요. 물질 중요하지 않아요. 알고 보면 명예, 모든 거, 이게 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섰는데 평생 그것 아둥바둥거렸는데 그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돈 더 많이 벌려고? 아니에요. 왜 살아야 돼?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한 영혼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된 것, 바로 오늘 이 시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박진영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어요. 굉장히 한국 분들은 잘 아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몇 해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TV에 나와서 나의 젊은 시절의 목표는 20억을 버는 것이다. 20억을 벌려는 최종적인 목적은 자유이다.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약 20억 정도가 있으면 내가 누구한테 속박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가수 생활 3년 만에 운 좋게 20억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20억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무언가 부족한 걸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 부족한 것이 명예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명예. 자기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아하, 명예를 얻어야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모진 마음을 먹고 미국으로 진출했습니다. 1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한 끝에 나름대로 입지를 구축하며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명예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이 생겼고 그때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지독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게 됩니다. 아,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자신의 생애에 몇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결국 지금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직은 잡지 못한 어떤 절대자가 내 인생에 순간순간 개입해 주셔서 요것도 만들어주고 요것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라도 빠졌다면 오늘의 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시때때로 하늘을 보면서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돈도 벌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완전한 만족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남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주는 만족은 33%, 명예가 주는 만족이 33%, 토탈 66%, 그 다음에 나눔이 주는 만족이 33%. 그래서 99%의 만족을 느꼈는데 나머지 1%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민은 문득 하늘에 계신 절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 항상 고맙다고 말만 하고 언제 나를 찾아올래? 언제 나를 찾아올래? 이게 2012년에 했던 그런 인터뷰인데요. 앞으로 지금 한 5년 지났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찾아왔는지는 내가 이분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돈이 주는 행복감 33%, 명예가 주는 행복감 33%, 그리고 나눔이 주는 만족감 33%, 99%의 행복감을 느꼈지만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데 이거는 돈도 채울 수 없고 명예도 채울 수 없고 나눔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상당히 영적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늘 때마다 감사하다고 했는데 너 언제 나한테 찾아오려고 하니? 아마 지금쯤 하나님 품 안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한 20억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뭐 명예가 있으면 좋겠다. 뭐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로 채워지지 않냐는 것. 그게 바로 그 1%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게 채워져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말해서 1% 내 인생에 꽉 채워줄 수 있는 더 이상 불만족이 없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는 은혜 충만한 그런 모습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진정한 행복, 진정한 안식, 진정한 천국 백성 되는 바로 1%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한테 찾아와서 내가 먼저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신앙이 또 깊어지고 또 성숙해져요. 그걸 보고 제게 또 도전이 돼요. 제가 보람을 느껴요. 이러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올바른 대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보람이 될까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말씀 훈련받는 자리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일본 여정을 통해서 시인의 영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을 통하여 깊은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의 생명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허튼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나만을 위한 것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구원 되게 하여 주시고 공공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また恵みを受けました。ハレルヤ。感謝して共にお祈りを捧げましょう。ますます今日いただいた御言葉の通りに生きていく神様の証の人になりますように、イエス様の人になりますように、そして嘆きが踊りに変えられて本当に神様の栄光となりますように、教会の発展と成長のためになくてはならない一人一人となりますように、またチャージュニ先生と奥様の健康とその働きを覚えてお祈りしましょう。そしてまた牧会の働きも覚えてお祈りしましょう。共に主を3度呼び求めて祈ってまいります。主よ、主よ、主よ。ハレルヤ。天の父なる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時間も神様、また本当に神様がこの時間のための特別な恵みを備えてくださり、そして神様は私たちにシャー先生の唇を通してその詩篇の30編を通して恵みを注いでくださいました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神様、私たちは神様から恵まれておりますから、どうか神様の御心通りに成長していき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神様、草も木もそして子供たちも本当に日に日に成長していきます。特にこの暑い夏の季節はあらゆるものが成長著しい季節でございます。しかしなかなか大人の私たちは成長が見られません。神様、本当に申し訳ありません。こんな不信仰なこのもの、このしもべを、また私たちをどうかお許しください。そして神様、いただいた御言葉を私たちはただ聞いて恵まれるだけでなく、私たちその御言葉を信じて行い、そして実を結ぶ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神様が実を結ばせてくださいますから。そうです、イエス様おっしゃられました。私は誠の御道の木で、私の父は誠の農夫であられると。父はその枝が豊かに実を結ぶように刈り込みをなさいますと、神様、どうか私たちは本当に捨て去るべきことを捨て去り、選ぶことを選ぶ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そしてまた神様、私たちは信仰の試練がたびたびございます。弱さのゆえに、不信仰のゆえに苦しむことがございますが、神様、どうか私たちの嘆きが踊りに変えられますように、イエス様の証に変えられ、神様の栄光に変えられ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そして神様、私を祝福してくださり、私たち一人一人を祝福してくださって、一人一人が神様、ますます祝福され恵まれることによって、またあるものは癒され、あるものは祈りが応えられ、またあるものは神様の大いなる恵みの宮沢を体験させていただくことを通して、一人が恵まれることによってみんなのもの全体が喜ぶことがありますように、またみんなのもの全体の神様信仰の力となり励みとなりますように、証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神様、どうか仙台の教会も酒田の教会も、また新潟の教会も、新潟のモノマの教会も、八戸の教会も神様、そして山形の教会も神様が望んでおられる教会へと成長させてください。神様の御心通りのそれぞれ神様のその地域その地域に願って建てられた神様のご計画に従ってどうか成長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あなたの今日くださった御言葉の恵みの中に聖霊様を通して私たちの信仰を導く教会を導いてください。そしてそれぞれの地域に建てられておりますところに従ってそれぞれの地域の魂の救いのために神様に大いに用い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神様に本当に信頼され喜んで用い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神様、また
さいました。チャージュニ先生の健康を祝福してください。奥様の健康を祝福してください。そしてどうか先生ご夫妻の働き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た牧会のそうです共同牧会の働きも祝福してください。天の父なる神様、どうか先生の働きを通してたくさんの魂が救われますように、またたくさんの神様、キリストの人、そうですイエス様の人が起こされますように、私たち神様の子供としていただくだけでなく、皆の者がイエス様の弟子となっていかなくてはなりません。イエス様に似たものとなっていきますように、どうか祝福して、そのために先生のそのお働きを用いてください。天の父なる神様、天の父なる神様、どうかもう一度祈ります。今日午前中、そしてその午後の時間、それぞれが恵まれたところ、それぞれがそうです語られ、示され、教え、諭され、また本当に信仰のあるなら決心に導かれたところに従って、それぞれが信仰を持って新たに新しい歩み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天の父なる神様、変わ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人を新しくしてくださる神様が、聖霊様が私たちのうちに働いてくださって、どうか私たちを新しく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私たちを新しく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日々、そうです、瞬間瞬間働いてくださる神様、瞬間瞬間働いて私たちの命を守ってくださり、伸ばしてくださっておられます神様、どうか瞬間瞬間働いてくださって、私たちのうちに働いてくださって、私たちがイエス様の弟子となり、また御国を受け継ぐにふさわしいものと変えられてきますように、また教会に、それぞれの教会になくてはならない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それぞれの存在が神様に作られた尊い存在として尊い生き方を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尊い神様の尊い働きを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神様どうか私たち一人一人を今日それぞれがいただいた御言葉の通りに導いてください。導いてください。聖霊様、改めて私たちがあなたを歓迎します。そしてあなたを感謝します。今は主イエス様に代わって私たちを助ける人として私たちのうちに住まわってくださり、私たちを日々支え、助け、導いてくださっておられます聖霊様、私たちは聖霊様に頼ります。どうか初代教会のごとく聖霊様が諸教会に臨んでくださいますように、私たちの上に働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また神様、どうかチャージュリス先生ご夫妻の上に、その牧会の働きの上に、宣教の働きの上に働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私たちはどこにおいても聖霊様が共にいてくださいますから感謝します。聖霊様、私たちがどこにおいても聖霊様が働いてくださり、私たちを神様の御心へと導いてください。イエス様の形へと導いてください。そして何よりも神様の御心がございます。魂の救いへと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い。ハレルヤ、感謝します。感謝します。感謝します。感謝して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御名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ハレルヤ。この時間お祈りさせていただきます。それぞれの胸の上に、またやめるところ、弱っているところに信仰の手をお置きください。マルコの福音書の16章の17
7節18節を拝読させていただきます。信じる人々には次のような印が伴います。すなわち私の名によって悪霊を追い出し、新しい言葉を語り、蛇をもつかみ、たとえ毒を飲んでも決して害を受けず、また病人に手を置けば癒されます。アーメン。祈ります。神様、今私たちは信じて胸の上に、また病めるところ、弱っているところ、傷ついているところに手を置きました。どうかそれぞれの手を神様の手として用いてください。私たちは神様に信仰の決心、告白を毎日捧げて神様の子供として歩んできました。この時間改めて神様に信仰の決心と告白をお捧げいたします。この瞬間も働いてくださっている神様に、この瞬間私たちは本当に心から信仰の決心の告白を捧げます。どうか私たちの信仰の決心の告白とともに、私たちの手も捧げますから、神様の手として捧げますから、どうか神様の手として用いてくださり、一人一人の上に神様の御業を表してください。ナザレの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命ずる。病が癒されよ。病めるところも癒され、弱っているところも傷ついているところも癒されよ。強くなれ。良くないところは良くなり、良いところはもっと良くなり、最後の最後まで良くなりますように。神様、どうか私たちを通して栄光をお受けください。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ハレルヤ。感謝して用意した捧げ物をお捧げいたします。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목사님 차준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있는 그대로 있는 우리의 죄악 위에로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왜 살아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생명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 생명 바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차준희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드리며 감사드리며 예물을 준비하였으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それでは、主の祈りをもって閉じさせていただきます。天に増します我らの父よ、願わくが皆を花めさすたまえ、御国を来たらすたまえ、御心の天になるごとく地にもなさすたまえ、我らの日曜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我らの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アーメン。それでは、講師のチャオ先生より、祝福のお祈りと祝祷を頂戴して閉じさせていただき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인이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던 그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은 내 의지대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순간순간 갱신되어 가는 것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고 예물에 참여한 손길들 늘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의 주권을 지고 계신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모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恵まれました。神様に栄光の拍手をお捧げいたします。そして、牧産人にチャージュニ牧産人に感謝の拍手を捧げます。それではこれにて閉じさせていただきます。記念写真が